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귀중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이제 결국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대로 체질대로 이제 살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은 응답들을 다 놓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망대로서 응답받는 축복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렘넌트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완전한 나의 망대가 된 거죠. 이제부터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여러분 삶에서 몇 번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는데 미리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이 해석한 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너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 좋다 포인트가 그렇다면은 네가 최고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귀중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좀 확인도 하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좀 생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이 목소리를 여러분의 영혼은 좋아합니다. 특히 말씀을 업조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고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업조이고 기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만 읽더라도 굉장한 우리가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 응답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지고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의 망대다. 한번 자꾸 힘을 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묵상하면서 또 지금 나오는 이런 메시지의 흐름 따라 응답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훈련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족들, 뭐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서로가 이렇게 서로 뭐 코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 뭐 장로님부터 해서 지난 주간에 메시지 했듯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은 내 자신이 많은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강한 것에 자꾸 매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의 어떤 소리나 또 말이나 사람이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잡히거나 또 이렇게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빼앗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또 만날 때 어떤 말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좀 올 한 해는 기억하고 가겠죠. 저 사람 욕하고 싶은데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축복해놓고 욕을 하세요. 알았죠?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 사람 말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나는 뭐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 많은 부분이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부분이고, 사단의 존재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하면 할수록 시험거리만 있지 좋은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좋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은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건 많은데 그걸 기억 안 하니까 항상 나는 작은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말이나 이런 부분 속에 자꾸 잡혀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은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할 때 기분이 나쁠 때 항상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또 누구에게, 그 원수 같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원수 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딱 여러분이 먼저 선포하는 거. 참 복음 때문에 귀하구나. 제가 꼬라지가 그래도 말꼬라지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 그래도 정말 왕 같은 제사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이 정말 택하신 이 족속이구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확인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나를 안 보고, 말씀으로 현실을 안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안 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이제부터 딱 오늘 메시지까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 구원의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님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응답은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바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꺾어져 버립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훈련할 때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 다음 특별히 가족 간에,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여기에 민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거기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는 안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정말 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사회적인 기준 가지고, 윤리적인 기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만 잘하면 돼.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면 갈수록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 예배는요, 훈련이자 예배이자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다.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사람과 만나고 수많은 일이,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요셉처럼 노예로 갈 때, 다윗처럼 압살롬이나 많은 사람이 반역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명을 씌울 때, 또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 속에 공격을 할 때, 우리는 받은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빛의 망대가 되기를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그 말씀에서 먼저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뭘 이야기하느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자꾸 뭘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두에 대한, 율법이나 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 66권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말이 복잡지 않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내가 얻어서 임마누엘 누리고 임마누엘 전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아서 나는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건 내가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거기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걸 굉장히 많은 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행위나 인격을 보다니까 그런 데는 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확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함께 응답받은 그 메시지를 정리해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중한 말씀 따라서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 그 믿음을 가진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말씀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바로 그 영으로, 그 권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성취시킨다, 아예 이게 내 인생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건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도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3장 1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안전병이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걸 자꾸 나를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점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나를 막 포기해 버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신앙을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래도 예배라도 드려야 되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뻐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중한 성도들,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그 현장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 정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가는 길에 승리의 비밀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자립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하다가 반대 거 생각하는데 큰 응답이 오고, 그리고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여서 광야에 샘이 솟아나도록 이 많은 어려운 현장 속에, 노바디의 현장 속에 새로운 응답이 오도록 선있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내 인생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는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발판이 자꾸 놓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절대 주권으로 다 믿어지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성경 66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말씀 위에서. 알고 보니까 그 말씀 따라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 걸어가는 많은 길에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내가 있는 곳마다 이제는 선교지라.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라. 내가 뭘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전도의 장소예요. 그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교의 장소예요. 다른 다민족과 다른 문화권에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요 다 폐기 처분해 있지 말고 노트만 이렇게 해가, 노트도 나중에 보면 좀 우리가 별로 가치 없으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기록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이렇게 보관해서 노트가 수십 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 안 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록물에 대한 별로 이렇게 해서 자꾸 폐기 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록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랬죠. 선교도 지금 20몇 년 하면서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사진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데 사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이제 좀 시간 내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예요. 임마누엘의 장소, 하나님 나라의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생사하복의 주관자. 나는 내가 있는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에서 힘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심판주 앞에서 정말 우리의 생사하복의 모든 주관, 결국은 우리입니까? 그 끝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꼭 여러분이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 나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심지어 거기에 심부름하고 물만 갖다 줘도 소자에게 정말 물 한 그릇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가져갈 때 이상하죠?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진짜 좁은 나에게 좁쌀만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그것도 세상의 많은 부분 속에 타고날 때부터 나는 편협적인 사고를 가졌어. 나는 타고날 때부터 뭔가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선을 알 수 없는 이런 악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아래 위에 정말 옆에 함께하는 축복과, 내가 정보도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택해서, 그러나 정말 과거가 무엇이고 현재가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인지 이 축복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참 지혜를 가진 것 참 감사하죠. 그런 가운데 이 만남 속에 나는 시작했는데 그 모든 현장에서 세계복음화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중남미에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님 중남미의 큰 이런 문들을 열어가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을 사용하는데 대학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일어나면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밑에서 자라난 제자들이라도요, 이제 조금 머리가 크고 이제 다 독립할 때가 되면요, 다 다릅니다. 내가 계속 지시하면 안 좋아해요. 본인들이 다 세워 사는 걸 좋아하고 본인들이 주도해 나가요. 근데 나는 내 좁은 생각 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이래라 저래라 못마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분들 이렇게 이 진짜 9가지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 그런 많은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오직 긍능으로 이제는 캠프하면서 빛의 망대로 세우는데, 먼저 우리가 전도자가 가라하기 전에 내가 가는 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전도자 절대 여정은요, 내가 어디 간다가 아니라 가고 있는 나의 본질의 모습을 보시라니까. 오직이 맞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맞느냐,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신 말씀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이 역사가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불신자처럼 각인 뿌리 체질, 이 사단의 망대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는 인생으로, 그 본질입니다. 그게. 그 우리의 본질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껏 힘을 주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마음껏 내 인생이 이한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본질이에요. 내 삶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뭐 착한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또 타고나는데 보면 좀 약간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차근차근 먹어요. 조금 뭔가 세상을 좀 넓게 보는 사람은요, 뭐 별로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막 돌아다니고요. 그건 사람 성향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본질이라니까요. 이 신앙생활을요, 진짜 나이 들면 정말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암만 들어도 집에 가요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내 인생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고 그 속에서 인도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빛이 비춰져서 사람이 살아나고 캠프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면요, 이 교회 신앙생활을 쓰고요, 이 말씀을 놓쳐보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에이 뭐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 재림도 안 오고 뭐 어떻고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말씀의 그 역사 속에 창조된 그 속에 살고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은 다 놓쳐버려요. 단순히 예수님 빨리 안 온다 뭐 이런 거,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맨날 핍박이 일어나고 막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좋지, 이게 막 자기 세상 이제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이 믿어봐야 별거 없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한단 말이죠.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절대의 여정을 합니다. 이 형상으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누구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실 때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보내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절대 여정을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내용들을 쭉 보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령한 그 비밀로, 에베소서 1장 이 3절부터 이 11절까지 정말 신령한 이 비밀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생명과, 그렇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의의가 없었는데, 죄와 저주로 시커멓고 어두움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그 빛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멍청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숨 쉬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거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최고 무식자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사회성, 그건 육신의 기준이고 영적으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두운 데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영광과 그 덕으로, 아름다운 이 덕으로, 그리스도의 이 빛의 이 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바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더욱 나타나도록, 이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나타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1절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좀 게을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르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여러분이 자꾸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게을러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꾸 이렇게 쓰고 핵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정리하고 그래야죠. 그게 게을러 보면 여러분은 영이 멍청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멍청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빨리 세상 여행 빠른데 막 세상 일을 먹는데 영적인 분별이 안 되지는 거예요. 어두워 버려요. 영이 어두워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죄, 그렇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맹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 죄 문제 해결해 놓고도 영적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도 이걸 자꾸 까맣게 잊어버리는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말씀으로 여러분 눈을 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이 가다듬어야지.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자기 막 살고 있거든요. 자기 오감각대로 막 살고 있고요,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가면은 목사님 망할 겁니다. 그거 좀 목사님이 이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는데, 이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꼭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야 그때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미 끝났으니까요. 왜 훈련 받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학 청년부들은 특히 대학, 중고, 뭐 우리 어린이들은 이동건 목사 만나는 게 참 감사한 줄 알아요. 그렇죠. 세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학 사역하면서 진짜 이게 임마누엘 안 되는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생각이요, 거의 신앙생활 이 자리에 있어도 거의 자기 수준에 다 머물러 있어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자꾸 뒤로 후퇴하고요. 또 이 막 삶에나 많은 부분 속에 이 대구에서 그 있는 그 힘든 것까지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자기 스스로를 못 깨우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못 받으면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걸 잘 알 수 있고 교사들이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딱 막힌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그런 부분을 훈련받을 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인도와 역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생명과 의로 마음껏 나타나는 것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아남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받도록 빨리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머리 구조도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날 안다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자꾸 교훈을 얻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믿음이 결국은 굳게 하면은
절대 망대가 되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공급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간다 이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이제 넉넉하게 주신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넉넉하게 우리 인생에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은 넉넉한 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와 그 축복이 생각나는 사람은 성령이 지금도 간섭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이요,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오히려 이상한 것만 자꾸 기억난다. 그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신앙생활에 뭐 베드로전서 후서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가 생각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분권세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과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이 내용들 않습니까? 엄청나거든요. 고향 요 어떤 사람은 요 단어만 타요. 이 단어 너무 어렵다 하면서.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약간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뭔데 자꾸 이야기하냐?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사람은 약한 사람은 겁먹어가지고 막 이게 단어에 눌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단어 그는 눌리고 묵상하다 보면 단어가 이상하다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요까지만 이야기하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 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이렇게 좀 나서 좀 해야 되는데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억나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받고 이대로 펼쳐진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30년 동안 참빛교회, 정말 20몇 년 동안 여름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메시지, 그게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고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거입니다. 뭘 여러분 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돈 꺼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임마누엘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이 메시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요, 사사롭게 자꾸 풀락하지 마라. 사람은 자꾸 자기가 뭘 자꾸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걸 자꾸 우리는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게 잘 이해 못 되더라도요, 자꾸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공부는 약간 좀 헬라식으로 하는 게 좀 필요도 해요. 그러나 영의 부분들은 약간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헬라는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정리되어서 이래서 결론을 나타내서 어떤 나에게 뭐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는 하나님이 뭐 누구다 설명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부터 선포해놓고 그다음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이렇구나 이게 확인하는 게 성경이고 영적인 바로 지식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자꾸 풀락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거나 또 같이 읽을 때 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뒤에 부분은 2부는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응답받아요. 마지막 때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에서 떨어지지 마라.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망대로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마라. 속지 마라. 인간관계, 지난주까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하지 마라. 그냥 장로님 그냥 순종해라. 또 장로님들은 겸손하게 좀 밑에 뭐 하는 사람들은 그 겸손하게 장로님들 숭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 자꾸 숭배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뭔가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밑에 좀 주관하는 자세 하지 말고 자기 이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좀 해라.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너무 강조점을 많이 둘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말씀이 뭐냐? 너무 중요한데 그게 왜 매였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위에 뭐 이상한 왕이 있다. 그냥 맞춰줘라. 그냥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막 너무 막 힘없는 사람들은 힘겨워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귀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속지 말고 나머지는 맞춰주고 그래 응답을 받아라. 그래 참빛교회 수준은 좀 높아야 됩니다. 멸망받을 주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 강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주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경계해라. 사람이 한번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왔어요. 신비주의가 딱 들어와 보면 그 자기가 신비주의도 모릅니다. 딱 율법주의 들어오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영지주의가 옛날에 있었는데 완전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사악하다 이런 게 딱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자기 몸부터 해서 모든 돈도 그렇고 모든 것은 악한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 내가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께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육신은 무조건 악한 거, 영은 무조건 선한 거. 그러니 나중에는요 두 종류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는 영영하면서 너무 고상한 짓 하고 금욕주의로 가고, 하나는 그거 아니다 못하겠다 우리는 완전 타락주의로 가본 거예요. 이게 교회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경계해라. 오직 복음이 되도록 그랬죠. 교회 안에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끌고 들어오게 하고 주를 부인하게, 결과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멸망받게 하는 거고, 결국 사람은 세상 사람 불신자처럼 호색, 탐심, 이득을 따라 살게 하고 진리도 비방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증거와 같이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상한 데 빠지면 멸망을 받습니다. 알았죠? 복음 놓치면 멸망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바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게 죄가 되게 하셨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받은 발람의 교훈 뭐죠? 결국은 나귀한테 책망도 듣고 나귀 얘기 한 소리 듣고 결국은 멸망받고, 이런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늦게 오고 예수님이 늦게 온다 너무 생각해요.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신분 권세 축복 속에서 이제는 마음껏 성령 충만 받고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세계복음화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불신자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고 습관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불신자의 습관. 거짓 선지자는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리는 안개로 세상에서 뭡니까? 어두움에 놓여서 어두움 속에 살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인생 영혼이 좀 어둡습니까? 좀 밝습니까? 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 내가 어두운 인생이냐? 거울을 자꾸 보시라니까. 거울 볼 때 자꾸 이렇게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은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보는 거예요. 얼굴빛이 보면은 여러분의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봅니다. 여러분 눈빛으로 보는, 다른 사람 보듯이. 여러분에서 많은 100사람을 이번 주에 한번 만나길 바랍니다. 100사람을 보면서 보면 알잖아요. 여기 어떤지. 그러면 여러분 그 100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보시라니까. 얼굴을 보면은 밝은지 아는지 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이 뭐죠? 어두움을 걷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좀 자꾸 나를 그렇게 깜깜하게 좀 정결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죠. 정결하게 하는 내 삶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으면 그런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요, 빛으로 충만하도록 내 마음, 이건 내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좀 강제로 여기 미션홈에 들어와서 훈련도 좀 받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반납시켜서 훈련도 받고 좀 안 좋은 이런 환경에서 한 일주일 동안 다 좀 그래도 바뀝니다. 우리 여기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그 밑에서 우리 용환이하고 또 우리 태호 스님하고 같이 있는 김종훈 스님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별 많은 일이 예선한데 그 자기 인생을 반납해가 거기서 있는 1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바뀌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응답받아서 한 번씩 연락 옵니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요, 빛으로 충만한 게 목적입니다. 어두운 사람 시간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살 자격이 없어요. 어두워서 어떻게 삽니까? 가봐서 답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좀 밝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 밝음을, 미래의 밝음을 놓고 지금 현재 일주일을 한 달을 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반납 안 하는 거 죽어도 반납 안 해. 밝은 사람은 자꾸 훈련 받으려 하는데 어두운 사람일수록 이 훈련 안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 여름 고집대로 살아보세요. 계속 어둡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번 보세요. 자유가 아닌 멸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자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도 처음보다도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더 이상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더 이상합니까? 더 밝습니까? 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나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미래성이 없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내가 가면 갈수록 밝아지느냐,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이 굳어져서 자기를 보면요, 항상 보는 얼굴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큰 거울을 보시라. 그리고 전체를 보시라. 멀리도 서 있고 앞에도 보시고. 여러분 속에 뭔가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서 빛이 나오는지, 여러분 말에서 빛이 나오는지, 여러분 얼굴에 이 마음에서 빛이 나오는지,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안 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단의 망대가 이런 것들이 전부 습관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깨뜨려 버리라. 그래서 이들은 자유가 아닌 방종 속에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어둡게 되어서 힘들게 되고 주의 날이 온다. 그렇죠? 이제부터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다른 거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 사람 만났을 때, 일이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기억하는 거. 다 개인과 모든 것은 다 종말이 있다. 지구도 종말이 있고 다 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될 거냐? 특히 조롱하는 자들 그 말에 속지 말고 오직 받은 말씀, 오직 복음 기억해라.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면은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내가 왜 이러지? 조급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내 인생이요, 조급함이 없어졌어요. 오늘 내가 뭐 어떡하고 그런 가운데요, 내 인생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어떤 것도 기다릴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이 현실 조급한 눈 가지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귀중한 임마누엘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빛의 망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1, 2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중한 렘넌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 이 귀중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한 빛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